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고사리 미나리. 미나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미워하지 말고 미소를 한박 띄우고 나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이 믿음 더 굳세게.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웬만한 것은 손에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에다가 다 물어봅니다. 맛집을 찾고 길을 묻고 날씨 알아보고 영화나 공연 예약하고 돈 송금하고 물건값 결제하고 모르는 단어 의미 찾아보고 영화 보고 야구 중계 보고 시사평론 시청하고 또 노래 듣기도 하고 또 지나간 연속극 보는 분 열심히 보고 그것까지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당연히 전화하고 문자 받고 카톡까지도. 와, 그 기능이 끝이 없습니다. 제 핸드폰에는요 하루에 몇 번 걸었는지 걸음 수까지 다 나오고 어떤 분은 심박동까지 나온다 그러고 그냥 골밀도까지 나오는 것이 누가 있다 그러더만. 손안에 세상을 다 들고 있고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문제 해결 받는다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애지중지합니다. 해서 그대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소위 핸드폰의 기도라는 것까지 지금 세상에 나와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제 식구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저를 들고 다녀요. 주님, 요즘 사람들은 참 머리가 좋은가 봐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저의 몸, 이 작은 몸 속에 온갖 기능을 다 집어넣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 사람들이 저를 쉽게 버릴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직 제가 쓸만한데도 왜 어떻게 저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저 때문에 늘 눈 맞추는 것이 줄어드는 것도 큰 걱정이에요. 모두들 다 저를 들여다보느라고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가족들 눈 맞추는 것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님, 저는 사람들의 능력과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의 좋은 주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저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가 꽃피우게 해주세요. 따뜻한 의사소통과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핸드폰의 기도라는 것이 세상에 지금 나왔습니다. 참 핸드폰의 기도에 수긍이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소통의 대명사이고 응답률이 100%인 그런 필수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핸드폰은 잘해봐야 한 달에 몇 시간 무료 통화입니다만은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입니다. 두 번째, 핸드폰은 기주국 통화 형편에 따라서 통화 품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면 핸드폰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셋째,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는 사용이 극히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참호 속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핸드폰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습니다. 누가 무슨 통화했는지. 하지만 기도의 사용 내용은 하나님 앞에 은총의 축복의 역사로 고백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유발시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의 침묵은 주님이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핸드폰의 업그레이드는 사람의 시선을 끕니다만은 기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주의 눈동자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는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려 주시고 1년 360일 24시간 어느 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8번째, 핸드폰으로는 한 번에 한 사람과만 통화를 합니다만은 물론 뭐 요즘 줌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래도 통화는 일과 일 이렇게 1대1이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러나 기도는 한 번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가지 주제 여러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위기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그의 동족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귀환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바벨론에 귀속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에 돌아가니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밀어닥친 고난이 종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70년 압제를 당하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주변 토착 세력들의 저항과 공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위기에 처했다는 이 소식을 가지고 온 하나님에게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습니다. 그들이 계속 환난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군데군데 무너졌고 능력을 받고 성문은 불타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라는 이런 고국의 고통스러운 참상의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11절 사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주여,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주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데 우리들의 이 기도의 귀를 열으시고 눈을 떠주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들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장엄한 기도를 드립니다. 과연 예루살렘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마도 우리 오늘 예배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많은 고백의 그런 내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여러 날 동안을 그렇게 주야로 기도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거늘. 지금 시간대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입니다. 연도로 환산하면 BC 444년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의 식음료와 경호를 책임지는 고위 관직으로 그가 지금 직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할 때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어느새 니산월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스르월은 11월에서 12월경에 해당되고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경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늘 앞에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 조국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최장 6개월, 최소 4개월. 그는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그의 조국 예루살렘의 참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받습니다. 본문 6절에 따르면 왕이 지금 왕 사모님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큰 연회가 아니라 왕과 왕후가 두 분이 나란히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데 왕 옆에서 음료를 시중 들고 왕의 지근거리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슬펐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ad, 그가 슬펐다, 수심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평상시 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페르시아 국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왕 앞에 설 때는 밝은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괜히 신하들이 엄하게 슬픈 모양, 스트레스 팍팍 받는 얼굴을 가지고 왕 앞에 서서 왕의 기색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마음의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참상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굴은 이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어떤지는 얼굴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살피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사람들은요, 관상은 못 봐도 대충 인상은 잘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 속에 슬픈 마음이, 조국으로 인한 슬픈 마음이 얼굴에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자리에서 얼굴을 밝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슬픈 기색이 나옵니다. 성경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뻐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며 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슬퍼해야 될 때는 슬퍼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께 앞에 구원의 백성 되게 하고,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느헤미야는 지금 왕 앞에 슬픈 기색을 띄웠습니다. 세상의 근심으로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왕에게 얼굴 표정 관리할 틈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요, 왕이 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내적 심리 상태를 꿰뚫어보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촌철살인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틀림없이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참 이 왕이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네, 이렇게 자기 참모 부하의 그 내적인 고통도 이렇게 감정이입해주고 동화시켜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야,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페르시아의 세계에서는 이건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제군주 국가의 왕들은 자기 외에 신하들이 죽든지 아프든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의 왕은 더더욱 그런 신하들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표현하거나 잘 하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느헤미야의 인간적 고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너가 왜 그러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었다는 건 여기는 획기적인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귀하고 귀한 주의 사랑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책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재위 기간 동안에 대단히 반란이 2번이 일어났답니다. 그때마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유대인들이 공을 많이 세웠고요. 진압된 그 반란자들을 조사를 해보니 이들이 다 반유대주의를 띠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마음에 유대인들을 정말 믿을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경계할 그런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돌려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느헤미야에게 그의 식탁에 포도주를 담당하고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그런 고위관직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당신이 바람을 보내어서 홍해바다를 가리기도 하고 또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으로 하여금 대단히 국가적 사건을 통해 큰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갖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안에는 마음대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데요. 야고보 5장 1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하시죠. 의인의 강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4개월,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동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지금 불탔고 무너지고 성문이 지금 불타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희희낙낙할 수 있습니까? 근심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대뜸 내가 무엇을 해주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왕이 묻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신하의 형편을 알아주는 것도 귀한데 왕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줄까?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냐? 직접 묻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시고 예, 저에게 통행증 주시고 예, 저에게 아삼의 살림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말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의 마음속에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묵도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러지요? 그 묵도를 했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과 일반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이 말로만 드리는 기도보다도 말 없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낫다 그랬습니다. 마음도 없이 입술은 요란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런 말이 없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다라는 영국 스코틀랜드 존 낙스의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공시키는 날 모세를 통해 성막을 다 짓게 하시고 그것이 완공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름이 성막 위에 꽉 차고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 저녁이 되면 그 성막 위에 불같은 모양의 그런 따뜻한 기운과 그런 형상의 구름 속에 하늘에 막 그리워집니다. 이것이 아침까지 되고,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주의 성막 위에 머무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막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다시 성막 위로 딱 내려앉으면 딱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치고 또 살아갈 텐트 치고 잠을 잘 준비하고 밥을 해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렇게 민수기 9장에 성막과 구름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동과 삶의 거주 모든 부분의 문제를 그들이 지키는데, 그러면 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고 내려앉을 때 멈추고 행진하고 멈추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신호를 했을까? 어떻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유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준행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10장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이 완공된 그날에 너는 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은으로 나팔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듭니다. 나팔을 어떤 틀에 놓고 짜는 것이 아니라 은을 망치질을 해서 두들겨서 만드는데 2개를 일단 만듭니다. 왜 2개일까? 둘의 의미, 이 투라고 하는 둘은 증인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의 증인을 할 때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또 둘은 협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둘은 축복했습니다. 욥이 고난 속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2배의 영감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정말 신앙의 그런 표시입니다. 신앙의 수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번이 292120입니다. 제가 이 일을 참 좋아합니다. 1등도 좋지만 2등은 항상 올라갈 수도 있고 도전할 여지도 있고, 또 거기다가 제가 2가인데 292120 군번 안에 2가 3개나 있어. 이야, 참 대단하다. 이게 제가 스스로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군번이 좋다. 예, 군번이 좋다. 정말 귀한 군번이에요, 이게. 예. 그 둘이라는 숫자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 나팔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모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팔을 만들 때 은을 쳐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은을 친다는 것은 망치질하라, 해머드, 망치질을 하라. 여러분, 망치질이라는 것은 고난을 뜻합니다. 뭔가 두드린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두드리고 고통하고 또 다른 뜻에서 두드리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십자가 없는 고통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고요, 그런 고난이 없이 승리가 없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어쨌든 2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 운용법을 가르칩니다. 이 2 나팔이 동시에 불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성문 앞으로 집결하라. 이 나팔이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각 천부장들, 각 부족의 족장들이 집결을 하라. 그래서 나팔 2개를 딱 불면은 백성들이 다 집결을 합니다. 성막에 구름이 막 움직이려고 그러고 나팔 2개를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하게 짐을 싸고 텐트를 싸서 이 성막 앞에 딱 집결을 딱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하나의 나팔을 크게 비상용 나팔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나팔을 불면, 하늘 경범 울리듯이 나팔을 불면 동쪽에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출발을 합니다. 그들 다 진을 떠나고 나면 다시 나팔을 붑니다. 불면 이번엔 남쪽에 진을 친 지파, 루벤, 시몬, 가 지파가 출발하고요. 그들이 다 출발한 다음 다시 나팔을 불면 서쪽에 진을 친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지파가 출발하고, 그들이 다 출발한다 다시 나팔을 불면 북쪽에 진을 친 단, 아셀, 납달리 진영이
질서 있게 이동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질서 있게 이동하였더라 그랬어요. 질서 있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팔의 힘입니다. 구름을 보면서 제사장은 늘 구름을 보고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면 바로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그 나팔 신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민수기 10장 9절에 이스라엘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하감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승리를 약속합니다. 보냅니까? 민수기 10장 10절에 가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나팔 소리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에 내가 인지하고 너희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기스로월부터 니산월까지 최대 6개월 최소 4개월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조국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 것이,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팔 소리를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역사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뭘 해줄까? 네가 뭐 하느냐? 근데 아마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잠깐 드렸을까요? 그렇게 묵도회로 잠깐 기도한 다음 왕에게 아뢰입니다.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 중건 성벽 재건 총독으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예루살렘 성으로 갈 동안에 강서쪽의 총독들이, 페르시아주 전체의 20개 주 총독들이 저를 혹 폭행의 제한을 가할까 두려운데 왕께서 조치를 해주시고 8절에 왕이 살림감독 아삽에게 영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제가 들어가 묵을 관공서 이 관사 이 건축할 때 쓸 수 있는 왕의 제목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왕이 조치합니다. 총독으로 파송합니다. 모든 총독들에게 왕이 이 명을 받고 가는 이 느헤미야를 시비 걸지 않도록 통행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또 이 총독에 가할 관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쓰라고 그렇게 조치해 주라고 표락을 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일련의 모든 왕의 조치를 받은 다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하였도다. 할렐루야. The grace hand of my God was upon me.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내게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완벽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대도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추인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었고요.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전 이스라엘의 총력을 규합하여서 만난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난제에 봉착한 분 계십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주께 구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 소리를 울리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구름으로 주의 불기둥으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귀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핸드폰이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8차 구구 홍해작전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혹 삶의 거리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 주중에 날 중에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 소리 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